존 비비오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목사님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이 달라스에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미식축구 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 미식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이 카우보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알아가게 됐고, 그 팀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글을 그대로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미국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옷도 벗기 전에 텔레비전부터 켰다. 때로는 불편한 옷, 넥타이와 양복을 그대로 입고 화장실도 안 가고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을 때도 있었다. 한 번의 플레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중간 휴식 시간이 되면 그제야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해도 잊어버렸다. 여보, 카우보이스 경기 중이야. 우리는 중간 휴식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먹었다. 경기 중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모든 순위와 점수들을 다 꿰고 있었다. 그것을 유심히 검토했고 늘 어떻게 하면 카우보이스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나는 직장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기하는 날에는 여러 선수들의 성적을 줄줄 외웠다. 우리 교회에는 정기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나는 경기장에 가자는 초청을 받을 때마다 흔쾌히 승낙했다. 1년 후 다음 시즌이 되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해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을 정말 몰랐다. 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의 깊이를 몰랐고 또 무엇이 드러나게 될지 몰랐다.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패한 팀은 탈락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 있었다. 진짜 막상막하의 경기라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 후반전에다가 경기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다. 카우보이스가 4점 뒤지고 있었는데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보면서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실수라도 했을 때는 절망감의 소리를 지르고 잘할 때는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긴장감이 넘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를 시키셨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충동이 갑자기 나를 압도했다.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성령님이 우리가 물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이런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아내도 가까이 있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 경기가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끝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충동은 계속되었다. 도무지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였다. 몇 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이렇게 소리쳤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6시간 동안 기도할게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 거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사실은 더 강해졌다. 나는 절망했다. 경기 도중에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밤새 기도할게요. 나는 나머지 경기를 다 보았다. 카우보이스가 승리했고 경기장은 흥분과 열광으로 가득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었다.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이지 조금도 그런 느낌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어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없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란 단순히 주일날 한정된 이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맞이하고 있고 예배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을 시작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제어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첫 시간에 우리들이 나누는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포기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송구영신 날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일찍 모여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다 구석구석 흩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나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제가 신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좀 갖게 됐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간담회를 가졌어요.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청주에 사는데 청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무척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냈대요. 길이 너무 막혀서 이거 늦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화를 안 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첫 모임에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니까 화를 안 내고 참았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쉽게 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들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화를 낼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건 제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제 순종입니다. 이것이 예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022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